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환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저를 아시는 분은 더 아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이스탄불에서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왔고, 오늘 찬양대를 보니까 참 목사님 칭찬할 만합니다. 열심히 한 해만 했겠습니까? 그동안 수년을 선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남자분들이 3명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힘을 내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저희 이모부님이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명장교회, 지금은 샘터교회라 그러죠.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가서 교회를 섬겼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를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고 찬양대 대원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었고 저에게 저력이 되어서 이스탄불에 있는 여러 현지인 연합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찬양을 지도하고, 또 제가 그 연합 찬양대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2024년 연말까지 왔습니다. 12월이 되면 세상은 참 밝아지고 화려해졌습니다. 특별히 백화점들이 더 그렇죠.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한 해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걸 현재형으로 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연말을, 제가 선교지 나가고 나서 연말을, 그러니까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게 처음입니다. 27년 만에 그동안에 이 성탄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실은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고, 이전에 저의 기억은 27년 전, 약 30년 전 혹은 더 이전에 40년, 50년 전의 기억들이니까 설렘 반,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근데 12월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백화점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제 기억과 추억 속에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휘황찬란했고 번잡하고 바빴던 곳은 바로 교회당이었습니다. 12월이 됐으면 제일 바빠지고 제일 사람들이 붐비고 제일 화려하게 빛이 났던 장소가 교회당이었습니다. 이 동산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정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이 불빛도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2월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12월이 되어도 주님이 오셨는지 참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설령 겉보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디 교회의 본래적인 생명빛으로서의 사명은 계속해서 더 빛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있으면은요, 한국이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더 집중 조명되어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건들을 자꾸 보고 가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보게 되면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조금 더 이렇게 압축되어져서 보여집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외국에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이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외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게 외국에 있는 저희 선교사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분명하게 서 있고, 정말 옛날처럼,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한국 사회로 퍼져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근데 북한을 복음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면 언제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킬 사람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있으면 눈에 보여요. 왜냐하니까 선교사로 나오는 숫자가 보이잖아요. 내 뒤에 젊은 세대들이 와야 되는데 없어요. 안 와요. 우리 선교부에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2번 파송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나마 다른 교단에 비해서 늦게 줄었습니다. 근데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얘기죠. 나오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부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동성교회가 불을 지펴서 부흥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을 놓치는 사람이 없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죠. 즉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창조에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함께 창조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6일째 세상 만물과 생물들을 모두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25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자 유일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구원의 희망이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바로
요한이 기록한 그 다음 구절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각자가 지은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는 것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죄인에게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어둠은 이 세상, 곧 이 세상에 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갇혔을 때 빛이 없는 그때에 한 줄기 빛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제 정전을 경험하기 어렵죠. 가끔 사고가 나서 정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전기가 모자라서 정전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는 경험했습니다. 어쩌다가 정전이 아니라 처음 갔을 때는 그야말로 며칠씩 정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게 다 녹아내리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상황이 터키도 좋아져서 정말 사고가 아니고는 예고된 정전 아니고는 정전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일날 제가 일찍 와야 되니까 오기 전에 성탄 예배를 한 주 일찍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아침부터 정전이 됐네요. 마침 빛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할 그때쯤 돼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흐렸기 때문에 낮에도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조그만 양초의 불빛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선곡도 준비하고 뮤지컬 드라마를 했는데 짧지만 그야말로 양초 조명에 의지해서 드렸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죠. 근데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 양초 불빛조차 없었다면 상당히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준비된 양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양초 불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세상은 이 빛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이면서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운데 답이 안 보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는 채워졌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결과도 동일하게 평안이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그들 마음속에는 평안이란 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돈도 제법 가졌고 힘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불확실성에 빠졌습니다. 누가 구원투수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어려움 침륜에 빠지게 될지 어느 날 구원을 받게 될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확실성에 빠져서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터키에는 더 어둡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한국을 밝혀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터키에는 8,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약 8,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8,6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00명 정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형 교회는 동산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한국에서는 부르기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당을 가지고 계시고 한 교회에 100명 넘는 성도를 가진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8,000명 성도인데 전국에 81개 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한의 8배입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2배나 더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수는 고작 8,000명이고 예배당 수는 가정교회까지 합해서 15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보다 훨씬 어둡죠. 그것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빛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이미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두려움으로 충만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도 불안합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불안하고 불편하면 퇴사해버립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다음 일할 직장을 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퇴사해버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이 될까 말까 한데 직장을 한번 7번, 8번 제가 오기 전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갈 직장을 정하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회사에 다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충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배우자를 의심합니다. 결혼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싸우고 서로 원망하며 걸핍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초창기에도 제가 저희들이 알게 된 자매하는 3번을 이혼을 했습니다. 각기 배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일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 한 50대 후반의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정도 됐습니다. 일찍 결혼했죠. 결혼을 당했죠. 그곳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결혼을 시킵니다. 팔리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전히. 그분이 결혼하고 만난 남편은 술주정뱅이에 아주 폭행을 일삼는, 그래서 약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시달려다가 딸과 함께 몇 년 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하니까 꿈에 교회당을 보고 자기는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남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20년 예수 믿는 세월이 어렵게 갔는데 저희들 아내를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고 저희 교회당을 출석하는데 딸이 없으면 교회를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보지를 못하니까 어디 다닐 줄을 몰라요. 버스를 타면 될 텐데 메트로 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교회를 데려가지 않으면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신세였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 힘으로 혼자 한번 교회를 나오는 용기를 낸 거예요. 전철을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면 우리가 나가 있을게.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자기 발로 교회당을 혼자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찾아오면서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냐? 나는 자유다!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기 발로 교회당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자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열심히 예배에 참석. 예배에 빠지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고는 자기 스스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빛이 있나요? 빛이 있습니까?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을 조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믿어진 것이죠. 왜? 성령의 조명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데 빛이 나옵니까? 질문이 좀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있는데 빛이 나옵니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있는데 등경 밑에, 그러니까 마루 아래쪽에 숨겨놓으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은 잘 보이는 것에 올려놓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에 내놔야 빛이 효과가 있는 거죠. 숨겨놓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성도들이 그 빛을 자기 속에 꽁꽁 감춰 놓는 거예요. 나는 안 감췄는데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요. 근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고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함과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평안이 없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왜? 그 빛이 못 나오도록 꽁꽁 감싸고 있으니까 빛이 자기 삶조차도 비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다 빛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과 함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창조하고 사랑하는 분이 주신 약속이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상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왜? 나의 지식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방정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분이시고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박사를 해도요. 그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든 박사지 모든 것을 다 아는 박사가 아니에요.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상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식보다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난 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상식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먼저 만났을 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을 수 있었는데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조금 이렇게 불평 섞인 어조로 원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의도는 뭡니까? 지금 네가 믿으면은 이 죽은 오빠도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걸 물으신 거죠. 막달라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믿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틀 안에서만 아마 사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핑계가 그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슬렘들을 전도해보면 제일 첫 번째 부닥치는 관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앞에 부닥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유일신이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인정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거꾸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느냐? 죽으면 어떻게 그게 신이 되느냐? 이 첫 번째로 바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쿠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제발 쿠란 좀 읽으세요. 그럽니다. 왜요? 읽어보면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읽어보면 쿠란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이 올 한 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일만, 오늘 주일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매 주일이 우리가 나의 인생에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왜냐 하니까 2024년 12월 29일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 오늘이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매주일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25년에 12월 22일 주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주조차도 우리는 그 주일을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4년의 12월 29일 이 주일만 마지막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주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신다면 예배의 진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일주일마다 오는 주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근데 내 인생에서
12월 29일 2024년 한 번밖에 안 남아요. 오늘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2025년 새해가 밝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또 한 번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한 해를 겨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희망은 얼마나 나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그 빛이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연말의 이 기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되도록,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늘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생각처럼 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그 소망은 나를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을 믿고 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다른 빛이 있고 다른 더 선명한 불빛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찾으십시오. 그러나 예수 외에는 이 빛이 나를 비출 수 있는, 확실하게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빛이 예수 외에는 없다고 믿으신다면 이 빛을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도록 소원하고 기억하고 찾아내십시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빛을 영원토록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지금 성령으로 나의 영혼 속에 그리고 내 몸 속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암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선명하게 분명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빛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빛이 내 속에 영원토록 살아계심을 믿고 이 빛을 드러내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알리고 이 빛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